역대하 31장.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있는 제단과 산당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길 때에 쓰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을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무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들이 할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여호와께서 사시는 성전의 여러 문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짐승들 가운데서 얼마를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바쳤고 초하루에도 바쳤고 여호와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다른 절기에도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자마자 백성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기른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소와 양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거룩한 물건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백성이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때는 셋째 달이었고 가져오기를 마친 때는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보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찬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처럼 많은 물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히스기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들을 준비하게 하니 그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져온 예물과 11조와 여호와께 바친 모든 거룩한 것들을 창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모든 것을 관리했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버금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를 돕는 관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핫, 브나야였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레는 백성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맡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바친 예물과 가장 거룩한 제물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고레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이며 동문의 문지기였습니다.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고레를 도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모아들인 것을 다른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위 집안의 족보에 적힌 3세 이상 된 사내 아이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족보에 적힌 대로 집안별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도 맡은 일에 따라 무리별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아기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족보에 적힌 대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실하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가운데는 마을 근처 밭에서 사는 제사장도 있고 마을에서 사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집안 가운데서도 모든 남자와 족보에 이름이 적힌 레위 사람은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유다 땅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으며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사막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바빌론, 장녀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는 살아 있었으나 이제는 죽었다. 그러나 곧 다시 살아나 끝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시 보고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네가 본 짐승의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 언덕과 7 왕을 뜻하는 것이다. 그 중에 이미 5 왕은 죽었고 한 왕은 살아있으며 7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에 올 이 왕은 잠시 동안만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살아있었으나 지금은 죽은 저 짐승은 8번째 왕이다. 이미 그는 7왕 가운데 하나이며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네가 본 짐승의 그 10뿔은 10명의 왕을 가리킨다. 이 왕들은 아직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동안 짐승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왕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짐승에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름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 천사는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물, 창녀가 앉아있던 그 물은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가리킨다. 짐승과 그 10뿔, 즉 10왕이 창녀를 미워하여 그녀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벌거벗겨 그녀의 살을 먹으며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10왕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네가 본 그 여인은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뜻한다. 스가랴 13장 2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들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런데도 예언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으므로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의 예언자들은 자기의 환상과 예언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털로 만든 예언자의 옷을 입고 백성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농부였다 라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당신 몸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목자를 찔러라. 내 친구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목자를 죽여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내가 어린 것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온 땅의 백성 가운데서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불로 시험하겠다. 그들을 은처럼 단련시키고 금처럼 시험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내기는 아직 너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전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 관하여 명확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